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의 본문을 통해 태신자 품기만이라는 두 번째 시간 같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품기만 합시다. 네. 품기만, 지난주에 들었는데 뭐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품기만 이런 뜻이었습니다. 품고 기도하고 만나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품고 기도하고 만나자.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기적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면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되어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모르고 독사 앞에 그 눈빛에 마취된 채 날아가지 못하는 한 어린 새처럼 죽음 앞에 놓인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작된 미라클 축제 모든 기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다시 한 번 더 품기만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주에 챗 GTP를 통해서 가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오늘 아마 조금 있으면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어가서 최근에 아파트 하면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요즘 뜨는 노래는 아파트보다 더 인기를 얻을 노래 개봉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본 그 사람 낯설어도 마음에 담고 기도해봐. 어느새 하나님 역사하셔 그 사랑이 전해져. 품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셔. 품기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셔. 얼쑤 하고 싶죠? 다음 주에는 우리 현아 자매님 한번 노래 완성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품기만으로 빌립보 도시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역전의 승리를 경험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 품기만의 현장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와 승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일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쓴 사람, 물론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죠. 누가라는 사람이 쓰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원래는 설교의 계획이 한 주에 16장 하반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는 게 설교의 계획이었는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걸 한 번에 다 나누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중요한 본문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 오늘은 제1막, 다음 주는 제2막, 그리고 다음 주 결론 부분에 가서는 연극이나 음악회에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막이 내린 뒤에 관객의 찬사를 표현하는 환성과 박수를 보내게 되며 닫혔던 커튼이 다시 열어지면서 배우들이 나와 인사를 하는 시간들을 우리 커튼콜이다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처럼 1막, 2막 커튼콜로 연극의 구성을 따라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빌립보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역사의 현장의 막을 함께 올려봅니다. 제1막은 빌립보에 임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바울이 오늘 도착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이 원래 오고자 했던 도시는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사건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는 유럽에 속한 도시입니다. 유럽으로 오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고,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계획을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어떤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했다랍니다.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라는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여기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한 영화의 한 장면 나오는 대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황정민이 신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에서 들어와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들어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인정했다. 그래, 됐다. 그러면 내가 글로 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인정했다라는 것은 신비바조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이 심각하게 논쟁을 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의 의견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상대의 의견에 설득당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일, 이걸 인정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설득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하신 거예요. 너는 아시아로 가면 안 돼.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 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를 설득합니다. 심각한 논쟁 끝에 그를 설득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오늘 중요한가 하면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살 때 날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대에 내 삶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매주일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유럽을 향하여 유럽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기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를 설득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자신의 계획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유럽에 왔습니다. 유럽에 와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루디아는 큰 사업하는 여자입니다. CEO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의 여인인가 하면 바로 아시아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 여인,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다, 이런 루디아에서 온, 그 루디아가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에요. 이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에서 온 여인, 큰 사업가였습니다. 자기는 큰 성,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와서 자주색 옷을 팔며 큰 돈을 벌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설득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유럽의 영혼들을 품고 온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를 만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이 손을 잡고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을 부르지 않았을까? 절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바울이 유럽으로 오고, 유럽에 온 바울이 아시아 여인을 만나 교회를 세우고, 그 여인을 통하여 복음이 아시아로 전하여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를 설립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에서 온 여인, 루디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1974년 그 마을의 사람들이 헌금해서 루디아 여인을 만난 것과, 바울이 루디아 여인을 만난 것과 세례를 준 것을 기념하여 저 교회를 세웠는데, 저 교회 이름도 루디아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앞으로의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보장받는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이 놀라운 할 때는요, 눈을 좀 크게 뜨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이 첫 번째 여인과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두 번째 여인과의 만남, 그 만남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종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러분, 여기에 참 안타까운 한 사연에 있는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점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점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점집들을 차리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집을 차려놓고는 악독 고용업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내림 받은 여인들을, 귀신 들린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는 고용해서 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점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돈을 내게 되죠. 돈을 내게 되면 전본 돈을 그 악덕 업주들이 다 가로채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 5만 원을 냈다 하면 그 중에 뭐 한 얼마 정도는 뭐 3분의 1이라도 이렇게 여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5천 원 정도 주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주인에게 있어서 뭐예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언제 만났는가? 뭐 하려고 할 때 만났는가? 중요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이 인생의 슬픈 스토리를 가진 한 여인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내가 이번에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나의 태신자가 누구인가, 뭐 할 때 그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는 품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품어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할 때 품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인,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갇힌 영혼, 귀신에 갇혀 있어요. 또한 악덕 업주에 갇혀 있어요. 이 불쌍한 영혼 만났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갇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점치는 곳이 교회들보다 더 많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문시장 건너편만 가보면 점치는 곳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건요, 거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드나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미신에, 귀신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유교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곳곳에 유교적인 문화, 또 귀신적인 어떤 장래의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장래 문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장례 때 그런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마지막 화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분토를 한다. 이렇게 쉬운 말로 관을 내리고 나서 흙을 덮기 전에, 요즘 이제 매장을 거의 하진 않는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화장이 마치고 나서면 이제 유골함을 가지고 화장한 곳에 안치하거나, 또 때로는 묘 같은데 넣고 나서 돌로 덮기 전에 꼭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시면, 사랑하는 가족, 목소리도 꼭 떨리게 해요. 사랑하는 가족, 가시는 길 편히 가시도록 노잣돈 좀 넉넉히 좀 넣어주시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또 그걸 알고 봉투를 다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봉투를 준비해 와서 그 노잣돈 하라고 묘에 또 관에다 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는 고인이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돈을 준비해서 돈을 넣게 돼요. 여러분, 어디 천국 가는 길에 휴게소가 있고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들리셔서 호두과자 사드시라고 노잣돈 드립니까? 천국 가는 길에 필요한 돈은 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9원만 있으면 돼요. 9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물론 그분들의 일정의 수고비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가슴 아픈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일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프다. 그리고 그 슬픔 앞에서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볼 때 참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귀신에 짓눌려 있고 사람에 짓눌려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아픔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언가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뭘 믿게 돼요? 부처를 믿게 되고, 무슬림을 믿는 사람은 알라를 믿게 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나는 무교다. 무교는 뭘 믿어요? 물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물을 믿는다.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교도, 무슬림도, 불교도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 땅의 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그 슬픈 여인, 그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둠의 영은 사람을 억압합니다.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지만 복음의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갇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이번 미라클 축제 기간 품고 기도하고 만나게 될 나의 태신자들,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삼하며 우리가 미라클 축제를 시작한 겁니다. 미라클 축제는 결코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들, 죽어가는 내 자녀들,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운동임을 믿으시고 우리 몸속에 흐르는 그 예수의 피,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에게 흘러가므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미라클 축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사는 한 해리슨이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해리슨은 어느 날 고령이 되어 마지막 헌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혈을 하고 나오는데 그 헌혈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는 환영의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해야 할까? 이 해리슨의 헌혈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해리슨 할아버지는 약 60여 년 전에 수술을 받다가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신의 피 안에는 특별한 항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항체가 뭐냐면 용혈성 질환, 신생아들에게 찾아오는 용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희귀 항체인 안티-D 항체가 자신의 몸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신생아 용혈성 질환은 임신 중 어머니와 태아의 적혈구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면역 체계가 태아의 혈액소표를 공격하는 질환인데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질환에 걸리면 두 아이 중에 한 명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항체가 해리슨 할아버지의 몸속에 있다는 것을 60여 년 전에 우연히 수술을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해리슨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매주마다 2번씩 헌혈을 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2번씩 60여 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마다 2번씩.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황금팔의 사나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총 1173번의 헌혈을 통해서 이 해리슨 할아버지는 240만 명을 살리게 되고 81세가 될 때까지 그 일을 이어갑니다. 81세가 되면서 호주 정부에서 법적으로 81세 이상 되면 헌혈을 하지 못하는 법 때문에 마지막으로 헌혈을 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25년 원래죠 3월 4일
제임스 해리슨 할아버지가 88세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센트럴 코스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그는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그 해리슨의 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한 생명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버지는 자주 해주셨습니다. 또한 수혜자 중 한 명인 레베카 인드라는 사람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혈하는 일은 놀랍다고 생각한다며 해리슨은 우리 같은 평범한 가족이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친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할아버지 아니세요? 정말 평생을 살면서 저렇게 산다면 참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내 피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 우리 장로님들 다음에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고 하면 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헌혈 한번 하면 좋겠어요. 헌혈 팀들 좀 와서 헌혈 활동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히 할 수 있어요. 헌혈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장기 기증 운동 이런 거 참 저는 예전에 했거든요. 뭐 하겠어요. 뭐 나무 아무것도 흙으로 갈 거.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 해리슨 할아버지와 같은 특별한 항체는 없을지라도 그 항체보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수혈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되어진다면 그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는 기적의 피입니다. 귀신들이 여전과 같이 마귀에 묶여 살고 삶에 묶여 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미라클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만나 이 피를 나누어주는 이번 미라클 축제 기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후렴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해 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도시에서 표창장을 줘야 될 건데 바울과 실라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러분, 자기가 고용해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된 그 여인의 사로잡혀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회복되는 일에는 관심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주인들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경제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지, 세상은 생명이 살아나느냐 이건 별 관심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경제적인 관념, 경제적인 이념보다 더 중요한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갑니다. 장터. 여기에 장터라는 것은 우리가 아고라라는 헬라어인데, 아고라 많이 들어봤죠? 아고라.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서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얘기하던 장소예요. 또 한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장터로 끌고 가서는 관리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행정적인 관리들이 아니라 어떤 관리냐면 허리춤에 방망이를 차고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 1개, 2개, 3개를 차고 있는데 그 방망이 끝에 쇠붙이가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망이로 탁 내려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쇠붙이가 사람의 살갗을 찢어 놓게 돼요. 그 방망이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한까지 주어지는가 하면 즉결 심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기에서 적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관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나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가 있고 쇠구슬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뼈는 예수님의 몸에 피부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쇠구슬은요, 찢어진 그 피부를 쇠구슬이 벌려요. 피가 철철 나요. 그러니까 심줄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그 방망이로 두들겨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눅눅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살렸는데,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세상은 박수 쳐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방망이로 때리고 사람들이 눅눅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순간, 결단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겠다는 순간 우리는 불이익,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 힘든 일, 마음 쓰는 일, 불편한 것, 누군가에게 져주는 일, 그리고 고통을 기꺼이 당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겠다는 것은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 보면 손해봅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봅니다. 삶의 손해도 봅니다. 마음 숨도 당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다 보면요 참 속상합니다. 참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다 보면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음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뭔가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내 돈이 들어가기도 하는 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안에는 그 당연한 고난과 힘듦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마음 써보고, 주님 때문에 힘들어보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 당해볼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해볼 때, 먼저 나보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평안,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렸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웃게 하시는 그 은혜는 그 고난의 그 힘듦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난 속에는 좋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에서 펼쳐진 장엄한 역사의 현장의 제1막을 여기에서 내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인들로 일어나 이 시대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여인과 같이 죽어가는 우리의 태신자들을 품기만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행렬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이어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2막 개봉 박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